11월 26일 오늘은 제 388회 추수감사절이다. 나는 닷새 동안 매일 아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린다. 전신불구에도 살아난 것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아들의 총명한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이 우주에 우연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No Storm Lasts Forever라고 하는 책을 쓴 테리 A 고든이라고 하는 그 미국 심장학회 의사가 쓴 일기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테리 A 고든 박사입니다. 저 사람이 2002년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심장병 질환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분이 했던 일은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 심장 박동기를 설치해 주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부 설치용 자동 세제 동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지하철 역내에도 있고 또 웬만한 관공서에도 다 있죠.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린 사람에게 심장마비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제동기를 설치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미국 애들은 미식축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식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운동장에서 심장마비를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 탄원을 내서 외부 설치용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자는 운동을 미국 전역에 벌여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타일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온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남의 아이들의 심장 박동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매일매일 자기 아이를 간병하면서 썼던 일기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행복한 시간, 영원히 지속되는 폭풍은 없다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사람이죠. 그 양반이 이 일기 속에서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사지 육신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정신은 또렷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글에 쓰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불행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어찌 그러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비탄한 마음에, 슬픈 마음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주보에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보고요. 추수감사절이 추석과 똑같지 않냐. 그래서 교회에서 추석을 지내듯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변질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의 3대 절기를 보시면 여러분 6월절, 77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5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농사를 드리면서 그 추수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자기 주권이 있고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 그러한 땅에서 첫 추수한 농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와 또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던 이 초막절은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연관된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21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청교도들이, 과격한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의 탄압을 피해서 영국에서부터 신대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수확을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에브라함 링컨이 11월 달에 한 주의 행사가 아닌 전 나라의 명절로 지키자는 그런 법령을 제정을 해서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또 유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대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넓게, 그리고 아주 높게 감사하는 측면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초막절, 7월에 드리는 이 초막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대대로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구절이 178개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103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 첫 글자,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그렇게 첫 글자 자음을 따서 글자를 이용해서 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번째 찬양시로 그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3편이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 송축하고 경배하라는 내용이 1절에 무려 3번이나 들어있고 2절에도 2번씩 들어있고 20절, 21절에는 2번씩, 그리고 22절에도 역시 2번씩 들어있으면서 아마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인생의 모든 고생 끝에 자기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환골탈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감사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약 30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5가지, 5절까지 보시면 5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3절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용서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같은 3절에 병고침의 은혜를 감사의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37종류의 구약에서는 병이 있었습니다. 참 많죠?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작은
병수입니다만은 우리는 뭐 지금은 수천 가지의 질병의 양상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37가지의 종류의 질병과 약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다윗이 아마 그 시편 41편에 우리가 보시듯이 질병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추방 생활과 도망 생활을 통해서 그가 겪게 됐던 마음의 아픔, 그로 인해서 병듦, 그런 것을, 그리고 그 통해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면서 감사의 조건 두 번째로 병고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4절에 보는 대로 생명을 구원하신,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때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네 번째 감사의 이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네 번째가 인자와 국률로 자기를 존귀하게 하셨다.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왕처럼 대접하셨다는 말씀인데, 아마도 모든 추격과 도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기름 부으신 왕으로 회복하신 것에 대한 모든 회복의 은혜를 그렇게 인자와 국률이라고 하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감사의 네 번째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5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를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를 존귀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고, 주께서 바랬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섯 번째 감사의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죄 용서의 은혜를 그 첫 감사의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사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여기에서 죄악 중에서 출생하지 않은 분이 다 없으십니다. 다 모두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는 다 사망 선고를 받고 언도를 받고 출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자신을 잉태하였다고 이야기를 한 대목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죄 용서에 대한 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용서를 받은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장 인생의 최고의 문제였던 이 죽음의 문제, 죄를 용서받은 이 문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삶의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3절 하반절에 있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인 병고침의 이 이유는 얼마나 우리가 삶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고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죄로 인해서 육체 질병이 오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당 부분이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고친다는 3절 하반절의 말씀은 원래 완전한, 고치셔서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왔지만 그것을 고치셔서 원래의 상태로 완전하게 바꾸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회복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제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체로 바뀔 때 우리의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런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육체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애굽에 내린 질병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야 30장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싸매주신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신다. 그럴 때 그 날이 달빛같이 우울했던 그 날이 햇빛같이 7배가 되는 그러한 날이 빛과 같이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질병으로 주님 앞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병 나으심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속량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멸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웅덩이란 뜻입니다. 즉 함정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함정이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가슴을 움켜쥐고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모든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죠. 정말 매복해 있는 마치 무슨 자객처럼 우리를 파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경우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을 보면서 그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셨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인질이 잡혔을 때 그 인질의 몸값을 대신 주고 사랑하는 가족을, 그 랜섬을 우리가 얻어내듯이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그리고 속량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아시죠?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을 얻고 우리가 연약해져 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다는 그런 확신을 이번 추수감사절 때 가지시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하반절에 네 번째 감사의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의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언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인자와 긍휼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한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두 번째 출애굽의 이유를 설명하실 때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그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하시죠.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즉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자기에게도 지켜지고 있다, 지켜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언약의 기초에서 파기되지 않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무효화되지 않는 그런 계속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말에 보면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궁이라는 말에서 그 말이 기원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말 불쌍히 여기심,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그들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을 쓰면서, 특히 자궁은 모든 태아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의 요람과 같은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태아를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켜보호해 주심을 믿으시죠? 오늘 그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식에게 나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제 인생의 철칙 가운데 하나가 불의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벌지 않은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 독이 되게 됩니다. 뇌물로 키운 아이, 뇌물로 망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키운 아이, 불법의 주인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생명이 있으려면 이러한 자가 깨끗함에, 스스로 깨끗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감사의 마지막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이 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특히 좋은 것의 은혜, 선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용서와 회복, 생명 주심, 그리고 은혜와 긍휼로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를 존귀하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의미로서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옹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우시지만 그러나 의롭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더 이상의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아니 자연인 한 사람으로서, 아니 내가 성도로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펴볼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분이셨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으로 선하게 역사하셨다.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나의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독수리는 잘 아시죠?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 뭐가 무거워지죠? 날개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높이 비상하지를 못합니다.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리가 문제가 되죠. 입에 부리가 날카롭지 못합니다. 발톱이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날짐승의 매나, 그런 날짐승의 먹이가 돼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부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될 정도로 그 안반에 자기의 부리를 쪼아서 부리를 새롭게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한 2000m 이상 날아다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날개가 처지고 그리고 발톱과 부리가 약화돼서 맹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 다시 한번 자기의 몸을 털어냅니다. 다시 한번 부리와 그리고 이 발톱을 날카롭게 해서 마지막 비행을 한다잖아요. 그것은 바로 아마도 목동 생활을 오래 하면서 다윗이 이 독수리를 보면서 그 독수리에게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해져 가는, 다시 새로워지기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독수리를 보면서 저 미생물도 저렇게 환골탈태에 그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처져가고, 나는 왜 이렇게 죄악스러워져 가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러져 가고,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되어갈까 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둘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독수리처럼 환골탈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다섯 번째 감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무엇을 얻는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집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소원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탈바꿈의 은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 몸이 약해지는 것, 의욕이 점점 사라지는 것,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서러울 때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아쉬움은 아마도 감사의 사라짐일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찾을 수 없을 때 더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감사의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둥과도 같이 무너지고 싶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매년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생명과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로, 한 날로, 그리고 한 주간으로 지내시면서 점차 감사가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만큼은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